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July 4th 독립기념일입니다. 특별히 미국이 또 신앙으로 세워지고 또 신앙을 위해 독립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미국이 신앙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각성의 또 어웨이크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미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288장이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간증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7장 말씀 봅니다. 1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이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내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길게 읽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리더의 설교였던 것이죠. 어제 말씀 요셉 이후에 이제 모세부터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를 오늘 강조한 것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모세를 모독하였다라고 했던 이 유대 리더들의 이 말에 반박하는 모세는 바로 내가 모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고 리더였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스데반은 모세를 모독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그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긴 절을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성경의 역사 구약을 아시는 분들은 이 역사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역사를 오늘 설교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한 것 뿐만 아니라 오늘의 가장 귀한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묵상 포인트는 바로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구약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기다리시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말씀이 길지만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0년 후에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특별히 7장 6절에 400년을 괴롭게 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을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7절을 보면요, 계속 이 모세에 대해서 또 출애굽에서 말씀하시다가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선지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의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 그림자가 되는 출애굽의 역사를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감당한 사람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모세는 선지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는 바로 위대한 리더였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였을 것입니다. 왜 이 모세를 강조하며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고 또한 십계명을 받은 그러한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에 대한 오늘 반박, 논쟁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리더일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예수님보다 더 앞에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가장 큰 리더라고 생각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이 역사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분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능한 것,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좀 새롭게 발견할 그런 말씀이 있죠. 38절에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에 이제 광야에 대해서 이제 강조할 때 광야 교회다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이끄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떠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갖고 가나안 본향을 향해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십계명은 단지 전통과 율법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한 그 말씀을 통해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왜곡된 진리들을 하나하나 바로 세워가는 진리의 말씀인 거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넘어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것이 이제 증거의 장막,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오늘 기록하면서
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되었고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고 그러나 4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유대인들의 성전주의, 성전만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성전주의를 통해서 그들이 또한 성전의 이 잘못된 믿음, 신앙을 통해 잘못된 그러한 또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성전이 또 타락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도 축복을 주시지만 성전은 바로 우리 모두의 삶,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모든 삶이 바로 성령의 처소,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함으로 지금 유대교의 잘못된 진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굳어진 또한 굳어있는 것만이 아니라 썩어져 정말 냄새가 나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신앙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는 것은 딱 하나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내가 어찌할 거라고 했다면 아마 복음의 큰 증인들이 되었을 텐데 이제 내일 우리의 말씀을 이어지죠. 그들이 마음이 찔렸지만 이 말씀에 이를 갈고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합시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더할수록 약속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죄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가 다시 세워져야 됨을, 왜곡된 우리의 삶의 신앙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돼야 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내가 아는 척하며 아는 것처럼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더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는, 늘 회개하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믿음의 맏형으로 온 세계를 복음으로 인도한 나라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스피리추얼 어웨이크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미국의 리더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